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예배 리오프닝을 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은혜와 예배 소중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일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제 이름은 김모세입니다. 그러나 한국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름은 김경환입니다. 신학교 때 제가 학교 행사가 있어서 수업을 못 가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교수님께서 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출석 체크 때 Is Moses Kim here? Moses Kim. 김모세 전도사님 계신가요? 답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김경환 씨 계시나요? 친구들이 빵 터졌답니다. 왜 웃었을까요? 제 한국 이름이 낯설어서 조금 어울리지 않아서. 저는 제 한국 이름이 좋습니다. 저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도 제 한국 이름이 좋습니다. 제 16살 조카 제르마야의 한국 이름이 문득 생각듭니다. 제르마야 한국 이름은 조영복입니다. 영복입니다. 완전 재미교포여서 영복이라는 이름이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복이 할아버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 뜻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축복. 최고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하신 할아버님, 어떤 마음으로 지어주셨을까요? 영원한 축복, 이 축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희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세게 거역하고 우상도 섬겨서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의 큰 문제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도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복을 원합니다. 축복을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의하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체가 죄의 뿌리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떨기나무 열매는 얼추 먹을 수 있는 열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을 보면 먼지 쌓여 있고 너무 말라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발버둥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오, 대단한 사람이다, 부럽다고 하며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늘 이 떨기나무와 같이 생명이 있어 보이지만, 기쁨이 있어 보이지만, 평안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메마르고 죽어가는 형상을 볼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낸 형이 있었습니다. 너무 친해서 남들은 저희가 사귀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학이 되자 싸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이 갑자기 친하게 지내지 말자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 말해봐. 고칠게. 노력해서 고칠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형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몇 년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며 졸업식까지 지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아끼던 형, 제 마음을 나누고 그 형으로 인해 많은 행복을 느꼈지만 한순간에 그 행복이 날아가니까 마음이 너무 허무해졌습니다. 친구를 사귀지 말자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믿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죄와 함께 싸워 이기고 아플 때 위로해야만 합니다. 공동체 없이는 영적 성숙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형,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 포함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거나 건강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축복이 112번 나오는데 물질을 의미하는 적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축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축복은 완전한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에 우리는 완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또 건강이 꼭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에 만족을 느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축복은 주시는 은혜, 말씀 통해 주시는 감동들, 사람들 통해 주시는 사랑 등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든 일들, 슬픔, 고통, 삶의 어려움들이 축복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한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축복의 기회입니다. 영어로 blessing in disguise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blessing in disguise. blessing in disguise. 처음 봤을 때는 좋은 일이 아니지만 나중에 보니 큰 축복이었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아픔을 허락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상은 아무 능력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상황들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계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마르지 않는 시냇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각자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물질적인 선물을 갈망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선물인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말씀을 더욱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보았습니다. 복 있는 자는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복은 happy라고 배웠습니다. 적용한다면 행복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강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모두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우상도 찾고 우리만의 방법들로 인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시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만족감을 느끼게 하옵소서. 진정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계기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진정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위에와 뉴욕 성결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